오늘은 통합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교회 이단 문제가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물론 이단에 빠진 사람이 200만 명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계속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성장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는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문제거든요. 이게 주님도 사도들도 이단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영들을 분별하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누가 미혹을 해요? 뱀이 누구를요? 이화, 하와를 미혹했다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은 이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냥 단순하게 저거 선악과다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말이 꼬임을 받은 거죠. 꼬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진리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부패라는 게 썩는 거거든요. 썩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썩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교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말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요, 교회는 썩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론 할 때 그거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거 띄울 수 있어요? 이거 아침에 성구를 안 줘가지고 찾아야 돼요. 유 목사님이 가서 좀 얼른 찾아주세요. 지난번에 한 거니까 한 번 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한 번 더 이거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부 예배는 그냥 안 하고 했는데 2부 예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도 모였고 중고등부도 모였고 청년부도 같이 모였으니까 그 전주부터 한번 보세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24절 떠요? 안 떠요? 나도 봤어요. 자, 시작.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리. 새 사람 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 이제 뜨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즉 뭘 버리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예요, 안 시켰다는 거예요? 아주 옆에 앞을 봐도 거짓말쟁이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절. 분을 내어도 거기까지만, 뒤에 건 할 것도 없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툭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여러분 옆에서 화내는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눈만 뜨면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그 다음 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가 썩었다고 할 때는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데 교회는 도덕적인 걸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뭐가 썩은 거냐? 교리가 썩을 때 썩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리가 썩을 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다시 뱀이 그 간계로 이화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두려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에서 떠날 때 그게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썩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도덕적으로 뭐 화도 내고 뭐 분도 내고 거짓말도 시키고 남 것 좀 훔치고 이걸로 교회를 썩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받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럼 교회가 썩은 건 뭐냐? 이단 교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썩은 거예요. 뭘 받아들이는 순간이요? 이단 교리. 그러니까 썩은 건 교회가 썩은 게 아니라 누가 썩었어요? 이단이 썩은 건 이단. 이단이 썩은 거예요. 이단 교리에 빠진 게 썩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경계하라. 1년에 2번 하는 거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단 경계 또 해요? 그래서 또 해야지. 그러니까 빨리, 지난번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9월 달에 했으니까 얼마 안 됐지. 1년에 2번 한다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래서 많이 해야지. 윤리 도덕으로 썩는 고칠 수 있는데 이단은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아예 2월 달하고 9월 달은 첫 번째 주일에 무조건 교회들이 첫 번째 주일이나 두 번째 주일에 1년에 2번은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이단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에는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가지를 말하는데 4절에 3가지를 말하는데 이 3가지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하기는 1시간 동안 무리고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구원자가 있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거죠. 첫째, 시작. 유일한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시작.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다른 예수. 세 번째, 시작. 시대별 구원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구원자. 이 이단의 목적이 뭐냐면 다른 구원자를 가르치는 게 이단이에요. 진짜 구원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할 때 다른 예수가 누구냐면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란 말 자체가 이게 한국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하니까 한국말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 예수란 말은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아주 잘 쓰는 히브리어가 하나가 뭐예요? 예수. 예? 근데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면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이게 이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제가 뭐냐? 예수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뭐냐? 예수예요. 예.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가 누군가를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마다 배우고 말씀 나눌 때마다 배우고 찬양하면서 배우고, 교회는 온통 예수만 가르치고 예수만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이단에 가면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신천지 가면 누구를 구원자라고 그래요?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해요. 안상홍 증인이 가면 안상홍을 구원자라고 합니다. JMS 가면 정명석을 구원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자를 바꾸는 게 이단이에요. 구원자를 바꾸는 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
시대별 구원자론. 요걸 누가 만들었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통일교회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노아 시대에 어떻게 예수도 모르는데 구원을 받겠어? 노아가 방주 만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거기 따로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구원자가 누구였다는 거죠? 노아였다는 거예요. 자, 봐라. 출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우리 나가자 모세가 그런데 그 따라 나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는 누가 구원자라는 거죠? 모세. 이렇게 아주 논리 정연하게 착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때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믿어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은 바리새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만희, 문선명, 정명석, 안상우. 야,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뭔 일이? 주신 일이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성경은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이게 성구를 안 줬는데 히브리 13장 8절 한번 요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13장 8절.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이단이구나. 예? 이거 잘못 가르치고 있네. 이단이구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이단들은 구원자를 바꾸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게 조금 시들해지니까 이젠 요즘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들도 구원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청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잘 믿으면 부모도 흰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천주교 교리거든요. 천주교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러냐. 부모의 죄를 위해서는 네가 돈을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따라서 이제 통일교에서 부모 회원식이라는 걸 합니다.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내야 된다. 처음엔 20만 원이었어요. 부모님 해봐야 40만 원밖에 안 들어. 쉽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60만 원, 100만 원 하다가 이제 200만 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네가 원하는 사람 구원시키려니까 400억이 드는 거예요. 400억. 400억을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가 평생 벌어서 다 놓고도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성경은 과연 그 말이 맞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이에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란 말이 예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좀 다른 거예요. 전라도에선 쌀을 뭐라고 그래요? 살이라고. 쌀. 경상도에선 살. 이게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쌀이라고 하든 살이라고 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문제예요. 미국 사람이 경상도에서 한국말을 배웠는데 쌀을 배웠다 그러면 뭐라고 발음해요? 살이라고 배워요. 전라도에서 배우면 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살은 뭐예요? 살. 스킨. 쌀은 예? 라이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란 말이나 예수란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발음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구원자란 말인데 나 주 여호와 예수의 말이니라. 이렇게. 노아도 자기 자식 못 건져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 다음에 그 밑에 20절입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자식 못 건져요. 또 내 믿음으로 부모 못 건져요. 구원은 각각 받습니다. 내가 배고픈데 아빠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밥 좀 먹어줘요. 그 아빠가 대신 밥을 먹으면 배불러집니까? 막 화장실이 급해. 소변이 급해. 아 힘들어. 엄마 나 대신 좀 가서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인 것만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단에 가면 교주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네? 어떤 애가 서울대 다니다가 개종을 했는데 안상홍 증인이 빠졌는데 야, 넌 어떻게 서울대 다니는 애가 안상홍에 빠지냐.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꾸 들으니까 믿어졌어요. 뭐 하니까? 들으니까 믿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는 대학을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 같은 이만희한테 빠지냐. 이만희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만희가 대학 나왔다면 절대 안 믿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와, 왜 초등학교 나왔는데 믿었어? 그러니까 대학 나온 목사님들 책을 못 쓰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이렇게 책을 많이 썼다는 것은 이건 계시를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야, 네 말 듣고 보니까 맞다. 예?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거나 빠지면 믿는 거예요. 듣거나 빠지면. 예? 주님이 아닌 것을 주님이라고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구원자가 되기 위해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선 죄가 없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졌으면요, 빠진 사람이 건져요, 못 건져요? 같이 빠지는데 어떻게 건져요? 안 빠진 사람이 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이 태어나려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도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겠어요? 예? 이만희도 보면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젊을 때 사진 보면 팽팽했습니다. 예? 지금 20대 애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90이 넘으니까 저렇게 폭삭 늙어가지고 95세가 되니까 아주 팍 늙어가지고. 예? 제 손을 보십시오. 20대 같지 않습니까? 이만희 손은 쫄쫄해가지고 95세 먹은 사람 티가 난다니까요. 저게 안 죽는다고 난 안 믿어져요. 아무리 내가 믿어보려고 해도 안 돼.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예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 믿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첫째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두 번째. 시작. 다른 복음이 달라. 그게 주의해야 돼요.
첫째, 시작.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에요. 두 번째, 시작.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할 때 우리가 사도들이거든요. 사도들이 전한 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사도들이 전한 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옳은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이 뭘로 분별하냐?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팍 쓰러뜨려요. 사도들이 쓰러뜨렸나? 안 쓰러뜨렸네.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금리빨을 막 만들었어. 사도들이 금리빨을 만들어줬나? 아니 그러면 치과 의사 뭐 먹고 살아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거 말고 다른 걸 개발을 했다 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옥 갈 사람은 복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망할 자구나. 여기 망한다는 말이 이게 지옥 갈 자구나.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라는 게 뭐냐면 혼란하게 하여 헷갈리게 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복음인지 바른 복음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 못하면요 아무거나 하면 듣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2살, 3살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때 뭐 별걸 다 먹거든요. 막 뭐 더러운 거든지 그런 건들이 필요 없어요. 다 먹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은 다른 게 없어요. 조금 자라나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이같이 속히 떠나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해. 아니 왜 그걸 쫓아가냐.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갈 수 없다 이거예요. 다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복음 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걸 전하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정통교회 하면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뭐 순복음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그게 정통이 아니에요. 장로교가 정통이 아니에요. 감리교 정통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복음 전한 복음을 전하면 정통이 되는 거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정통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초대교회 때는 책이 없으니까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만든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만든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는 복음을 그대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다. 그거는 사도들이 지난 다음에 사도들을 만든 거다. 뭐 별걸로 하는데요. 사실 100년에서 200년 사이의 삶을 이 카타콤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로마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데 가면요. 이 카타콤 생활했던 증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2000년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발굴해내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도신경이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이 발견된 사도신경에는 나는이 들어갔어요. I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번역할 때 이제 우리 나는은 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발굴한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이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떤 사람한테 고백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고백한 거. 근데 이거 외에 누가 다른 걸 개발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소함이거든요. 새로운 거,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 들어본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선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단에 가면 아담이 첫사람인 줄 알았지?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 식구 남았는데 가인을 죽이려고 그러던 사람들을 봐. 누군가 있었으니까 그렇지. 이걸 이중아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안 들어본 내용이거든요. 세상을 홍수가 멸망한 줄 알지? 야,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어떻게 전 세계가 다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거는 그 유대 나라에 국지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야.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네. 비가 아무리 와도 그 지역, 비 내린 지역만 물에 잠기지 어떻게 전 세계가 다 잠길 수 있어? 안 믿는 거예요. 네? 근데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상하네. 이 사람 안 빠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빠지냐? 네?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몰랐었나? 이제 그 사람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빠지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해서 산 최초의 순교자라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배웠는데 떡하니까 세례 요한은 배도자야. 의심했잖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했잖아.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말을 세례 요한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세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한 것처럼 말해가지고 하니까 왜? 들어보니까 지옥 간 것 같네. 지옥 가긴 뭘 지옥 가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할까요? 성경에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헛소리 했다고 그러면 머리 아픈 거지. 성경에 없는데
이 사단의 IQ가 5,000이래, 5,000. 우리 보통 사람의 IQ는 한 100쯤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한 10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 한 150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용식 목사님 자기는 145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천재라고. 전 144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정도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IQ를 쓰는데 0.2%밖에 아니래요. 그러니까 0.2% 갖고 고기가 고기야. 그런 걸 이제 우리말로는 돛진, 개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 IQ가 얼마요? 5,000. 5,000짜리 사단의 IQ를 가지고 이단 교리를 만드니까 100짜리 IQ를 가진 사람이 빠질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아까 8절까지 읽었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전에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 저주를 받자. 여러분 계시록 배우니까요. 안 배운 걸 배우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럼 교회에서 왜 설교를 안 하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요. 다 이루어진 딱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재림만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재림만 안 이루어졌는데 계시록을 굳이 설교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단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계시록을 설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딱 펴놓고 이건 환상계시고 이건 실상계시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환상계시, 실상계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사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못 들어본 말을 들으면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이것도 몰랐나 봐. 이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뭔 이상한 소리 들으면 한번 따라해요. 이상하네. 요거 안 따라서 하는 분들은 좀 수상한데 이상하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첫째는 다른 구원자, 두 번째 다른 부분이라면 세 번째는 뭐냐? 시작. 무슨 영? 다른 영이 있다. 다른 영.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거든요. 예? 보통 그 영이라고 그러면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삶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영. 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요. 네 스스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거든요. 이게. 네. 요거 다 합시다. 첫째 시작. 다른 영은 미혹의 영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성령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사도들이 전한 것과 다른 것이 미혹의 영. 성령은 우리로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십자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들으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성령의 역사는요 믿어지게 하는 역사거든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이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우스란 말인데 주인이란 뜻도 있고 주님이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의 반대 역사를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미혹의 영은 성경이 아닌 다른 교리를 믿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단 교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이만희를 구원자로 실제로 믿을까요? 가짜로 믿을까요?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믿는 거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듯이 그 사람들도 이단 교주를 실제로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예?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배도 멸망 구원이란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첫 장막을 만드는데 배도하고, 또 오평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청지기 교권을 만들어가지고 첫 장막을 멸망시켜서 멸망자가 되고 그걸 건져낸 것이 구원이다. 이게 누구냐? 이만이다. 이래서 배도 멸망 구원, 이런 교리를 한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80년 4월에서 84년 3월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이걸 허구라고 합니다. 허구.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걸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탁 믿는 거예요. 그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믿어진 거예요. 누가 역사하니까요? 미혹의. 예. 그러니까 내가 이단 상담하면서 그러면 그 증거를 한번 가져와 봐. 못 가져와요. 아무도 못 가져와요. 예. 왜? 없으니까. 예.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고 미혹의 영은 이단 교주의 이 교리를 믿게 하는 거거든요. 예.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세븐 채널을 그 인터넷 가져온 거예요. 예. 이상하네.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교리사 방에다 딱 올리니까, 예, 교리사 가운데 안식교 나온 목사님 계시거든요. 안식교 채널입니다. 예. 이 안식교가요 다 무너져 가는데 이 인터넷 채널을 열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하는데 사람들이 막 거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식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갈 건데 이 사람들이 안식교란 말을 빼버리고 그 강의를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말을 잘하는 사람이 그 채널을 운영하겠어요? 말 으든하게 잘 못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손계문이라는 사람이 그 채널 몇 개를 운영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11시 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가는데 누가 가냐? 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안식교는 토요일 날 예배해야 하는데 여기 이제 안식교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예? 위장교회를 안식교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방번개교 그 동영상 몇 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인들도 이거 몇 개만 보면 그냥 다 빠져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튜브 설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것만 보세요. 우리 교회 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것만. 어디 교회 거? 우리 교회 것만 봐야죠. 예? 우리 교회 것만 봐야 안전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실상계시, 환상계시는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이건 최초로 말한 사람이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사도들이 말한 것이 아니면 다 다른 영입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아냐? 사도들이 그런 말 했나?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사도들이 넘어뜨렸나?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넘어진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준 적은 있지만 넘어뜨린 적은 없더라고요. 그럼 넘어뜨린 거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금리빨을 만들어 준 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했지만 금리빨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미혹이에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 포도를 못 먹게 한대요. 왜 못 먹게 한대? 물어보니까 포도가 선악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포도가 선악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포도가 선악과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그럼 그 목사님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 목사가 정상적인 신학을 한 사람인데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제 선악과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때 이미 하와가 먹는 순간 이제 계약이 끝난 거예요. 이제 선악과 먹고 죽고 살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아멘? 그리고 아니, 선악과가 포도라고 하면 그 교인들은 포도 먹어요,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자기가 못 먹는 것까지는 좋아요. 아, 포도를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는 것까지 좋아. 근데 누가 포도 먹으면 선악과 먹고 있네.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럼 지구상에 포도 먹는 모든 나라는 다 선악과 먹은 것이 되잖아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포도 안 먹어야 이제 선악과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거짓에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성령은 말씀 믿어지게 하고 미혹의 영은 잘못된 교리를 믿어지게 하니까 잘못된 교리 믿지 않고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침묵으로 1분 동안만 하나님, 이단 경계에 나도 한몫하게 해달라고